봅시다. 성령 연구의 방향. 자, 빨리. 자, I take a keeping step with the spirit. 역자의 말 했고 그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성령에 대하여 바른 초점을 맞추는 초점을 맞추는 것, 방향, 설정,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령의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한다. 마치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물의 효율성은 크게 상실된다. 자, 그다음 어딜 가 앉아 꺼버려. 아이고. 자, 그 성령이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공부하러 그다음에 왔잖아요. 자. 공부하러 왔으니까 꺼. 앉아. 가면서 받아야지 안 받으면 받지 마. 읽어봅시다. 성령에 대하여 바른 초점을 맞추는 것, 방향 설정이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령의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한다. 마치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물의 효율성은 크게 상실된다. 그다음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게 관계 설정.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그 타이틀이 성령 연구의 방향이죠. 방향. 그렇죠? A 성령 연구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13페이지, 14페이지 책을 이제 인용해서 요약한 겁니다. 방향, 성령에 대하여 바른 초점을 맞추는다. 이 말이 있고, 성령 페이지 14페이지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관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계 설정.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 목적이 있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공부를 해서 나는 돈을 벌겠다. 나는 공부를 해서 뭐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사역자가 되겠다.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지식을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 왜 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면 성경을 일단은 모르니까네. 사역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사역자가. 사역. 그 쉽게 말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어렵게 생각하지 마. 배워가지고 안 써먹으면 왜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근데 써먹을 때가 어디냐고. 여러분 써먹을 때가 어디냐고 말이에요. 써먹으려고 하는데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하지만 잘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데 라고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어. 벌어가지고 좋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그냥 그러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성경을 배울 때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써먹을 거냐, 언제 써먹을 거냐, 이런 그 방향을 정해야 돼요. 인생이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산 사람과 그 방향을 놓고 산 사람이 차이가 있지 않아요? 있죠. 물이 흘러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막 나오는데 이 물이 어디로 갈지 알아야 이 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쪽으로 오는구나. 아니면 이 물이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구나. 이 물이 가야 될 방향이 없이 그냥 물이 아무데나 흘러가? 아무데나 흘러가면 집이 엉망이죠. 밭이 엉망이죠. 길가에 아무데나 흘러가면 되겠어요? 이 방향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50은 넘었죠. 그죠? 50 넘어서 살면서 방향이 정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뭐 그냥 결혼하고 사랑하고 뭐 일하고 저 일하고 뭐 일은 했지만 어디로 가면서 그 일을 했냐 이 말이야. 운전을 열심히 해. 정처 없이 운전해요. 오늘 여기 갔다 했다. 뭐 할 수는 있겠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운전을 할 때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된다는데 성령을 연구할 때 성령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두고 활동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넘버 1 다 같이 읽어봅시다. 초점을 맞추지 못한 초점을 시력, 맞추지 못한 사역, 성령에 대하여 바른 초점을 맞추는 일,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일, 칼빈, 시력이 나쁜 사람이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써야 하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참되게 선명하게 알려면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 안경 예수로 본다.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 못하고 희미할 뿐이다. 자,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면 안경을 써야 된다고 캘빈이 말했는데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안경 써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경을 쓰고 봐야지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안경 여기는 캘빈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고 한다고. 성경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다 알아. 하나님이 누구냐. 뭐 천지를 창조하고 뭐 또 주소들은 말로 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뭐 죽게 하고 뭐 이렇게 대강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사실은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안다? 정말 알아요? 아멘. 네? 이제 글로레스 예를 들어서 지금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법을 확실히 알 때 치료가 가능한 거지. 그걸 확실히 모르고 대강 알고 치료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알 때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 얼마나 열심히 믿는 줄 알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뭐 다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해. 근데 성경을 잘 몰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단도 될 확률이 많고 좌절도 하고 또 자기 힘에 자기가 나가 떨어져. 왜 친자들이 낙심하고 타락하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심하고 타락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낙심해서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믿으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야. 그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지도자 될 사람이고
또 신학교인데 제가 뭐 단순히 지식을 뭐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 다 아는데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아냐 그러면 그거는 뭐 나 성경 공부 좀 했어요. 뭐 목사님이나 아는 거고 뭐 성경 뭐 그냥 많이 읽었어요. 뭐 이런 정도지. 정말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그 첫 번째 줄에 켈빈이 한 말 있잖아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써야 하듯이 당연하죠. 하나님께 참되게 선명히 알려면 성경이 필요한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예수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예수. 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보이는가를 설명하지 않는 설교, 그거는 그냥 성경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스토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펴든 뭐 말라기를 피든 요한복음을 펴든 요한계시록을 펴든 그 본문을 설교할 때는 그 본문 안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병두씨 성경 봅시다. 성경 가져오세요. 이런 건 성경을 한번 하고 나와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뭐 설교 시간에도 강조하고 성도들에도 강조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다 같이 누가복음을 펴서 간단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아, 24장? (44절) 24장 몇 절? 44절 44절. 다시 읽어봅시다. 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이거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이죠. 맞습니까? 네.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맞습니까? 네. 시편, 구약 성경이죠.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선지서, 시편, 성경의 모든 기록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가리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읽은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제대로 읽은 거 아니에요. 시편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제대로 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에 올라가려고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 맞아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어떤 책을 피면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주로? 주인공.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생각하죠. 네. 그 소설가가 참 훌륭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국문학 시간에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문장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정말 잘 읽었나 못 읽었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말하는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 걸 찾아내야 돼. 여러분 다 아는 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 아는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거 알아요? 알아요? 네. 경환 씨도 알아요? 네. 병동 씨는? 네. 어이구 훌륭하시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애인이 가는 애인데 나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자기니까. 나 남자 보기가 누구예요? 역겨워 간다. 가는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네, 애인이고. 나는 김소월이고 가는 사람. 나는 지금 목사님이 읽으면 남자고 내가 읽으면 여자. 여자고, 옳지. 그러면 거기서 나라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떠나는 게 누구냐 이 말이야. 부모도 나를 떠날 수 있고, 애인도 나를 떠날 수 있고, 친구도 나를 떠날 수 있고, 자식도 먼저 나를 떠날 수 있고, 떠난다는 말이 멀리 간다는 말도 되지만 죽는다는 말도 되고, 이 떠난다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거예요. 의류법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상상적으로 우리 애인이 나 보기 싫어서 떠난다. 요 짧은 거 하나만을 끝내면 그 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도 뭐 요즘 시는 잘 모르니까. 아, 님은 같습니다. 들어봤어요? 한영도 씨. 네, 안정훈 씨. 님은 누구예요? 거기서 나오는 님은 부처님입니다. 네. 왜냐 그분이 불교신이니까. 네, 그 불교. 중 그러니까 아니 뭐 부처님이 갔어? 어디로 가? 부처님 어디로 가? 그 님은 갔습니다 할 때 그 님은요 그때 당시 백그라운드로만 입제시되니까 조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운 친구가 되고 내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모도 되고 이 님이라는 말 속에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같다는 건 또 뭐야? 그래서 단순하게 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애인을 생각하고 그걸 끝이야. 뭐 그걸로 더 이상 고민 안 해. 저도 뭐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 하는데 명색이 시인이 아니라니까 이상하네. 제가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예. 크리스천 문예협회, 한국일보, 서울문화 등단했고 시집도 했는데 우리는 수준이 낮아서 그 시를 읽으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해를 못해. 근데 그 깊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걸 포함하고 있다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것만 생각해봐요. 도대체 누가 가는 거고 왜 가는 거고 떠나는 거냐 뭐 말해 버리는 거냐 이것처럼 성경을 피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다니까. 그래야 성경을 보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넘버 2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봅시다. 읽어봅시다. 관념적인 지식이 영적 체험을 앞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 체험이 관념적인 지식을 앞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오해도 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다.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배우고자 했고 복종하려 한 사실 때문에 일어났다.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들은 구원의 교리, 속죄의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용서와 평안을 받았다. 자, 그 다음 읽어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은사도 은사도 받고 기적도 행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나중에 알았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겠다. 나중에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체험을 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더라도 마음을 보시고 성령 안에서 삶을 더 깊게 변화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하는 말씀이다.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은 성경에 비추어 감당한다. 우리의 기질과 환경에 맞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행사가 일반적인 성경의 선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경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 중 얼마를 베풀어 주심을 축복하신다. 우리는 영적인 오류 속에 숨어진 아주 작은 진리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로운 관용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잘 모르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변화시키는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더 많은 도우심을 체험한다. 경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능력 위주, 체험 위주, 이해 위주. 그러나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개념이 성경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면 성령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릇된 함정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잘못된 개념이나 약한 개념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서 멈추면 오해, 그릇된 함정, 심지어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더욱 분명하도록 해야 한다. 맞는가? 더 깊은 체험은 무엇인가? 영화를 보기 전에 추측한 것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도 있다. 성령에 대해서 추측한 것들이 빗나갈 수 있지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거 고단 5회까지 읽어봅시다. 오해. 이것은 성경의 무식한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든지 잘 모르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순전히 열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하면 무지와 오류가 있더라도 영적 건강에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아도 쉬운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100%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믿었을까?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믿게 되고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을까? 사실은 제자들은 100% 몰라도 능력을 행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사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정확하게 몰라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도 행해요. 또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이것이 확실히 몰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계시에 보면 응답받은 후에 나오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은 성경에 비추어 감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가 체험했어.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도 응답 받았어. 자, 이게 정확하게 정말 나에게 어떤 것을 알려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밑에서 오해 후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나 있죠. 네. 그러나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개념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면 성령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릇된 함정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잘못된 개념, 약한 개념에는 하나님의 체험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그릇된 함정, 심지어 이단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경험했던 거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 많이 했죠? 많이 했어.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있고 기적을 체험한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안수를 하니까 병이 나은 것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체험을 했는데 이게 정말 깊은 체험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확실한 역사냐 할 때 제대로 이단에 안 빠지고 정말 겸손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냐? 그냥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맞나?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병만 나오면 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 그렇진 않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이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병이 나은 결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픈데 기도해서 기도대로 나왔어. 이 결과가 뭐죠? 병이 나왔어. 그 다음에 뭐? 나왔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왔어. 그 다음에 생일 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낫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간증하죠. 감정을 어떤 감정? 내가 병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낫은 거에 대해서 간증을 했죠. 그 감정을 해서 누가 이걸 낫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낫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낫게 했다고. 네. 그렇죠. 하나님 낫게 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 병이 났어. 그러면 성령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령이 보이죠.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나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는데 날카롭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고치게 한 이유가 뭐냐? 간증하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예수님 나타내. 영광을 살아계신 받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렇죠.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야? 영광을 내가 고쳤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섰다는 걸. 보여주는 맞아요. 맞다고 다들 맞는데 요약하면 성령이 나를 낫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가 보이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거 칙칙에 맞으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모든 질병을 고치신 그 예수를 보여주려고 성령이 병을 고쳤다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맞는데 내가 병 고친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구를 봐야 되냐? 예수를 봐야 돼. 저 사람 병 고쳤는데 야 대단하다 아니라 그를 고치도록 성령이 도와준 거고 성령은 예수를 보여주려고 병을 고쳤다. 여기 차이가 있어.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보여주려고 역사하는 거지 성령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참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뭐 강의가 좋다 이래서 듣는데
제가 강의 잘한다 이걸로 끝나면 제가 나타난 거잖아 알고 보면.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 강의에서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았다, 더 많이 발견했다. 그래야 제가 성령에 의한 강의를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실력을 막 얘기해서 오늘 은혜 받았다면 그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야. 성령은 결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예수님만 나타내지.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체험한 것이 엉터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하려면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 받은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실수가 되고 오류에 빠지고 나중에 이단까지 가요.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야 되니까.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지금 이 제 페커가 굉장히 힘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 자체가 틀렸다 맞다. 아니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우리가 성령 체험할 수 있다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은사도 받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하신 이유가 예수를 나타낼 때만 성령의 역사가 진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그게 가짜나 진짜냐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하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보이냐? 너무 어려운 말인데 성경 전체가 예수를 가리켜서 말했던 거예요. 성령님 전체 하는 행동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질문 있나요? 이거 정말 이해했으면 뭐 강의 핵심은 끝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나와. 자기의 능력 체험, 또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고 성령이 어쩌고.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또 말이 좀 어렵지만 미국 대사가 한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사는 누구를 대표하죠? 트럼프 미국. 그럼 대사가 한국 가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이 미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가 트럼프처럼 행동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당장 자르죠. 네. 당장 당장에 자르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대변자로서 도우는 자로서 우리에게 왔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주장해. 그러면 그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잘리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뭐 약하니까 그걸 강하게 하려면 계속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디에 포커스 두냐. 그 이제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초점의 개념, 추측들. 이게 아주 아는 말인데 그냥 빨리빨리 읽읍시다. 능력. 10페이지. 예, 10페이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초점의 개념인데 넘버 1 읽어봐요. 성령. 교리의 능력. 능력의 성령 교리의 본질은 능력에 관한 것으로 생각한다. 능력이 있어야 기도, 전도한다. 이 어떤 일을 하려는 욕구, 나쁜 욕구에는 아니요. 좋은 욕구는 강력한 추진하는 힘이
능력이다. 3.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능력 계속 강조한다. 완전주의까지 간다. 4. 능력의 한계들 성령의 기능은 능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 A. 성령의 능력은 믿음과 헌신에 의해서 온다는 생각. 경건주의적 방식으로 능력이 온다는 생각. 이기적이고 사회 유익을 무시. 헌신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규제된다는 생각. 성령이 사람의 주도하에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헌신하면 자동적으로 온다는 생각. B. 능력은 기다리기만 하면 온다는 생각. 요가처럼 그리스도에게 헌신만 하면 온다는 생각. 순종하면 온다는 거 생각.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와서 잘 된다는 생각. 반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즉각적 변화는 아니다. 계속 싸워야 한다. 자, 지금 점진적으로 성화한다. 용감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죠? 능력, 성령의 교리의 본질은 능력에 관한 것이다. 능력이 있어야 기도하고 전도한다. 이 맞잖아요, 그죠? 맞는 거 같잖아. 또 어떤 일을 하는 욕구,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은 예라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도 맞는 거 같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능력을 받아서 완전하게 간다. 이것도 맞잖아요. 자, 능력의 한계들, 성령의 기능은 능력에 국한되어 있다. 믿음과 헌신에 의해서 온다. 경건주의 방식으로 온다. 믿음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규제가 된다. 성령이 사람의 주도하에서 일하는 좀 생각한다. 헌신하면 성령의 능력이 온다. 능력은 기다리면 온다. 헌신한 요가처럼 또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면 온다. 이러한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냐는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것부터 이제 얘기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나? 5분간 쉴까요? 네. 늦게 와서 또 이 책에서 그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왜 잘못됐냐는 4페이지부터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간단히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능력이 성령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거고. 넘버 2, 10페이지. 일의 수행,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적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더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11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은사는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을 왜 하냐면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특별한 사람, 성직자에게 국한됐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그 일을 넘버 2에 보면 목사라는 직분과 평신도의 직분이 어떤 그 일을 수행하는데 차이는 있지만 은사는 언제나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사라서 재능과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제 넘버 2B에 보면 은사를 언제나 주시기 때문에 재능과 은사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재능이 뭐 은사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능은 자기가 은사도 특별하게 하나님 타고난 주신 거고 능력이고. 재능은 하나님 주신 거에 더하기 나의 열심, 노력. 타고난 거지. 재능은 배움. 타고난 것이 원사는 선물로 받는 거지. 그렇지. 그 재능은 자기가 평소에 뭐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질 수 있는 타고난 것도 있고 기본적인 건 있어요. 어쩌게 그런 거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은사는 언제나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은사는 그 은사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갖고 있어요. 선물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어떤 때는 나타나. 그러니까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C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단 교주들이죠. 그렇죠. 극단적인 권위자가 되는 거지. 또 은사도 중요하지만 재능도 중요하다고요.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래서 D는 뭐냐면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은사가 이런 말도 해요.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설교에 은사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목사가 설교 못하면 설교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 거. 그런 거 맞다고. 근데 나는 은사 교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한 씨가 이제 어디가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의 그걸 듣고 저 설교자 나보다 은사가 없어. 설교를 시시하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못하면 은사가 적다,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잘하도록 각 분야에서 도와주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또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데 이게 참 고민되는 문제.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맨 밑에 부모가 용돈을 주었다 이 말 있죠? 있습니까? 네. 보여요? 네. 네, 거기 위에, 그 바로 위에 은사적인 면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틀림없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람 예언했죠. 예. 정확하게 예언한 거죠. 또 사울 왕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적인 면에서는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약하고 형편없는 사람들한테도 은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로 안 나타나면 그 은사를 스탑을 해야 돼. 그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는 반면은 내 은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해하고 있는 이 포커스를 맞추면 알아. 뻔하잖아요. 내가 이 강의를 정말 제대로 하냐 하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진지해질 거고, 그냥 뭐 세상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 하면은 말하는 은사가 있지. 그렇죠? 말 잘하는 은사가 있지.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부모가 용돈을 주었다. 선물. 그 돈을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용돈을 준 부모의 의도대로 쓰지 않으면 잘못 사용한 돈이다. 용돈을 쓸 때마다 부모의 의도대로 해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릴 때 참된 용돈이 참 된다. 내가 오죽하면 예를 들게 없지 이 말은 이 설명이 어려우니까요. 자, 용돈을 줬어요. 부모가 선물이에요. 성령님을 주셨어. 선물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쓰는데 부모가 용돈을 준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있겠죠. 그러면 그 의도대로 돈을 썼다면 내가 그 용돈을 제대로 잘 쓴 거고, 그 다음도 용돈을 받을 확률이 많은데 부모가 원하는 의도대로 안 쓰고 잘못 썼어. 도박하고 술 마시고 나쁜 일 썼어. 그러면 분명히 부모가 줬기 때문에 선물이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부모의 의도대로 안 함으로써 이거는 용돈을 잘못 쓴 거고 폐기 처분하는 거야. 은사를 선물로 줬는데 이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써야 이 은사가 참된 은사인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은사를 발휘하고 자랑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 은사는 폐기 처분되는 거야. 비록 성령님이 줬지만 스탑한다고. 이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네? 용돈 똑같아. 용돈을 줬는데 이거 내 거야. 부모가 줘서 내 마음대로 써. 그렇게 쓰는 사람은 부모의 용돈을 나쁘게 쓰는 거잖아. 폐기 처분하는 거야. 더 이상 용돈 안 줘.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요. 누구든지 은사 많이 받아. 뭐 어떤 사람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 예언의 은사도 받고, 뭐 또 심리 은사도 다 받는데 용도가 이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내는 도 안 쓰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쓴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성령을 자꾸 나타내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 구분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언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근데 방언을 했다고 그걸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 방언하는 이유가 뭐죠?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대화. 기도를 하든 대화를 하든 그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고. 아뢰는 거. 하나님. 아니 아래는 목적이 내 요구를 제 질문은 항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답이 나와야 돼.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알아. 이게 방언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면 그 방언은 괜찮은데 자기 방언한 거 가지고 막 기도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떠드는 거는 아니라고. 그 방언은 폐기 처분해야 될 방언이라고요. 정리가 됩니까? 네. 내가 그래서 용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용돈 공짜로 줘. 부모가 줬어 분명히. 방언 성령이 준 거야. 뭐 악령이 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성령이 줬을 때 이걸 예수를 나타내는데 안 쓰고 뭐 자기 방언 기도했다, 방언으로 뭐 은혜 받았다, 자기가 뭐 능력이 받았다. 자꾸 그 자기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꾸 혼동이 돼요. 제가 이걸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게 구분을 빨리 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가 나타나면 성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고, 방언도 예수를 잘 보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지, 방언한 거지. 예수가 안 나타나고 방언 자체, 성령 자체만 계속 이야기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용도는 더 이상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은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밑에 반론 읽어봅시다. 반론 다 같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삼거나 자기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영적 은사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윤리적인 면이 은사적인 면보다 더 위에 온다. 은사를 사용하는 데 집중하거나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측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게 말이죠. 은사가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다. 은사를 받은 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은사는 구원과 뭐 능력과 그 윤리적인 면에서 구원의 면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은사는 누구에게나 온다니까. 보편적으로 은사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보편성. 그래서 누구에게 오는데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은사들은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 같이 섞어서 얘기해요. 또 윤리적인 면이 은사적인 우위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영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죠. 네, 양신 역사. 네? 양신 역사 이렇게 본 사람. 양신 역사? 네, 그러니까 윤리적인 성령하고 면이 윤리적인 면이 못 따라가니까. 네. 더 위에 온다.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지. 열매가 안 좋는 거예요. 결과. 은사를 강조하지 말고 윤리를 강조해야지 차라리. 근데 뭐 방언을 했다, 은사를 받았다,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가 성령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를 통해서 되고 이런 걸 주장을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계속 예수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은사를 사용하는데 집중하거나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측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아. 성령의 은사 방언했냐, 뭐 신유의 은사,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뭐 계시 은사, 투시의 은사, 뭐 이런 걸로 사람이 넘어가요. 근데 그게 성령이 안 준다는 게 아니야. 그거를 예수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요. 아니라고. 그걸 이제 어떤 사람 뭐 악령이 준 거다까지 말하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뭐 좀 힘들죠. 말하기 힘들고 아무튼 오늘 12페이지까지만 간단하게 끝냅시다. 그 정결케 한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 거룩하게 살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은 뭐 능력도 사명도 아니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요 도덕적, 율법적 갈등에 빠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사람들이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데 완벽해질까요? 어림없죠. 어림도 없는데 그 성령이 오면은 완벽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교리적 갈등이라고. 또 성령이 오셨다. 재밌는 일인데 넘버 2 성령이 오셨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자, 글로라시 읽어봅시다.
성령이 오시면 어디야? 12페이지. 12페이지. 딴 거 보고 있었잖아. 나한테 그가 그랬잖아. 나를 위해 12페이지. 죽었다. 나와 살려고 12페이지니까 부활하셨다. 11페이지잖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 태양, 성전, 비상이 변했다. 무슨 뜻인가? 자, 여기 이제 정한 씨가 읽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방향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왜 부활했어? 나와 살려고 부활했어. 아멘. 이 말 믿죠? 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 태양,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변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가고 또 하여튼 여러분 아는 대로 다 대답해봐요. 예수님 주실 때 땅이 갈라지고 태양이 빛을 입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덤이 갈라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슬퍼했다. 휘장이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옛날 몸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 또 성전은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네, 그 율법이 찢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교통이 되는 거고. 그런가? 그렇지. 하여튼 보라 씨가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하셨는데 정한 씨 대답을 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성전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는 그 다 알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다 알아. 근데 핵심을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태양이 왜 땅이 왜 갈라져야 돼? 태양이 왜 빛을 잃어야 되냐?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뭐 신학적으로 구약 성소가 찢어져서 히브리서 말한 대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성전이 파괴된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필요 없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말하고 같은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거 믿어요? 아멘. 아멘. 정말 믿죠? 진짜 믿죠? 네. 근데 왜 심장이 안 갈라져? 아니 땅도 갈라지는데 내 심장은 왜 안 갈라져? 태양도 빛을 잃을 정도로 자기 주인이 죽어가니까 빛을 잃었는데 땅을 창조한 주인이 죽어가니까 땅도 통곡에서 갈라졌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겼던 성전도 와라는 무너지는데 나는 왜 안 무너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무너진다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와 살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령이 오셨고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무너진다고요. 한 번쯤은 무너진다고.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우는 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본을견했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제 후배 목사님들 한번 만나서 있는데 물어봤어요. 당신들 목회를 나보다 잘하는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당신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할 때 한 번쯤 심장이 찢어져 본 적 있냐? 응? 한 번쯤 통곡을 해본 적이 있냐? 그리고 이걸 한 번 듣고 끝날 문제냐? 들으면 들을수록 심장이 또 자극을 받고 또 꿈틀하는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령 뭐 이런다고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더 크게 그 주님의 죽으심에 그분의 부활하심에 힘입어서 그분에게 이끌려서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각해야 되나? 네? 아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얘기 하다가 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나와 살려고 부활했다는 이게 내 인생을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계속 내 인생을 자극 주고 슬플 때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쓰고 짜증났을 때도 이것 때문에 일을 쓰고 아플 때도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실패해도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용기를 얻고 이것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고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것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삶의 동력이 되지 않아요? 아멘, 힘이 아멘. 되지 않아요? 뿌리가 되지 않아요? 아멘. 에너지가 되지 않아요?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을 성령이 알려주려고 오셨다고.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하나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은사를 주든 방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